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가운데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외치고 부르짖고 역사하심을 바라는 그 성령 강림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절기상 흘러가는 그 절기 속에 가장 등한시하는 절기가 바로 뭐냐?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시작하게 된 것의 출발점이 성령의 강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보혜사, 즉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사역에서 제한적이었죠. 그러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때에 제한적이지 않으더라는 거예요. 그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와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와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 또 악한 자들을 통해 이 땅에 이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보이시고 성천하셨죠. 그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는 성령 강림, 때로는 오순절,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그렇게 우리는 맞이하고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의 몸으로 우리를 표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기에 우리의 몸을 주안대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남용하면 되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주안대도 갖고 마음대로 남용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많이 먹는가 보네요. 어느 분이 어느 가정을 만났는데 그분은 탄산음료를 절대 안 먹는 거예요. 육고기도 거의 배제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당분 있는 것도 거의 안 드시고 백미도 거의 안 드시고 건강관리, 왜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라고 그 목사님 보는데요.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하니까 주님의 일을 건강한 가운데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도전이 되었어요. 도전이 되어서 어제 그게 우리 그 이삭이 그게 갔는데 내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하나 갖고 왔는데 하나님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질긴 거예요. 전에는 정말 소프트 했는데 아이고 쏘리 소프트 했는데 부드러웠는데 그게 너무 질겨서 그걸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번쩍 생각이 나더라고요. 번쩍 생각이 나는데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건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또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흘러가는가?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의 차이다. 수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이 나한테 내주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분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기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저 일을 감당해야지. 내가 힘들더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말씀하실 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하셨으니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지 하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흘러나가는 주님을 정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주님을 정언하게끔 한다 할 때에 그 주님을 정언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언하고 부활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동문에서 성시교독했던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 복음이 전부 다 안 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다 전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누가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그 사명을,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소유하고 갖게 하고 걸어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걸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 생활을 정말 오래 하고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 빠지지 않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방법은 그러한 문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추스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추스릴 때 내가 진실한 성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진정 이 땅 가운데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땡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조함으로 나를 주관함으로 나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되고요. 어떤 조건 가운데서 주님을 뒤로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힘들게 되고 때로는 사업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당해서 나는 바른 길로 갔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부부지간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어려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식으로 말미암아 속썩일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자녀는 왜 이런가?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왕이 왔습니까? 그 자녀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했던 55년을 왕으로서 통치를 했죠.
통치를 했을 때에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바른 길로 통치했는데 내 자녀는 왜 이럴까?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신앙이 나를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그 신앙이 내가 힘들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계단 내딛고 올라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저분은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분 저분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해. 그런데 저분은 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교회를 의식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분이야 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때로는 다툼과 때로는 지체들 간에 때로는 주의 종에서 어떤 상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본교회 안 섬길 거야, 나 이제 그 성도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더라도 주일이 다가오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덜덜 떨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뒤로하지 않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하며 동력하며 보완하며 촉진시키며 세워가는 그 성도가 성령을 받은, 성령이 내주하는 진실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주장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나를 주관하옵소서, 나의 지와 정과 의지를 주관하셔서 이 땅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실한 복음적인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이럴 때에 다음 주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아니 나만 왜? 아니 나는 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 신앙을 떠나 세상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제가 예배에 부르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출세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너가 좋아하는 일들로 채워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힘들고 바라는 거 건강을 채워라, 물질을 채워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 성령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늘 돕고 우리를 늘 보완하고 우리를 늘 깨우치고 우리를 늘
믿음의 길로 촉진시키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이 땅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깊이 걸어가 성령 강림자를 앞두고 우리 이 에베소서를 볼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순결의 장입니다. 순결. 성삼위 하나님의 순결에 정말 내 독생자도 아낌없이 제물로 드려서 내가 그 제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 훈양했다라는 그 말씀이 1에서 14절에 되어져 있고, 또 내가 성도로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순결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고, 교회가 성령이 임한 그러한 교회로서 이 땅에 순결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교회마저 사업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권력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마저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이방 세상인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입에서 그것이 너무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 쉽게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주님이 다른 주님입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작은 숫자와 큰 많은 숫자에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릅니까? 다른 분이라면 저는 여러분한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내려놓으라.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모이든 적은 모이든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동일한 가운데 복을 주시고 동일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의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이 성도를 위해서 너무도 쉽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속이지 마라. 말을 조심하라. 그런데 성도에 입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자기 교회가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이 되는 거예요. 참 깨어있는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 살아가시라고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죠. 이러한 시점에서 성령 강림절을 앞둔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성도의 모습으로 일깨워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 특징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본문 8절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그 존재가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나한테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동일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보다도 더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악 가운데서 나를 치부해놨고 남용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존재의 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나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운행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자. 목사님이 그런 자를 찾고 있다. 그런 자를 찾고 있다. 정말 그런 자를 찾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욕심과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자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인식이, 내 존재가
이제 달라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전전긍긍하며 지내던 그 모습이 이제는 빛과 생명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그리고 세상의 복음의 자리로, 나를 빛의 열매로,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너희들이 이제 변화되었으니 옛날의 어둠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 은밀한 모습들 다 제하라. 너희들이 변화된 그 존재의 모습은 늘 착한 모습이야. 거짓이 없는 것이야. 꾸밈이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도 정말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야. 옳지 못한 것에서 불의한 재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 할 때 바로 이 칼로서 잘라낼 수 있는 그 모습. 거짓이 난무하고 권세와 권력이 나를 은섭한다 할지라도 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잣대가 되어 그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진실을 추구하며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아멘. 특징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좀 당당한 모습, 작은 교회지만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한두 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저들 앞에 정말 눌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아이고 그 조그마한 교회, 그 작은 교회, 그 적은 모습 할 때도 그 상처를 뒤로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저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 둘째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특징이 뭡니까? 그것이 10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시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사이에 어떠한 일들 속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펼쳐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내게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떠한 테스트를 줬어.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나님 내가 감사한 금을 떼먹었으니까 나에게 벌 주는가 안 주는가 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할 거, 그리고 내가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일 때 하나님이 복 주는가 복 주지 않는가 보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알고 있는 이 정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 기뻐하지 않는 걸까, 내가 이 일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피해가 될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 그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제가 중간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업화되어져요. 교회가 권력화되어져요. 큰 교회 있으면 어찌 되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사업화되어지는 데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뜻으로서 그분들을 판단하고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그 가운데서 권세를 어떠한 것을 한다면 어제 또 어느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참 중요한 걸 들었어요. 그 교회가 시작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일평생 3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부부를 쫓아냈어요. 웬 말입니까? 교회가 누구십니까? 제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까지 같이 들었어요.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이래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다음 교육자에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기도하며 결정하며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이 일 주님이 기뻐하는구나. 이 일 나에게 데미지가 나에게 손해가 있는데도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덕게 들을 수가 있겠구나. 등등등이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아멘. 험난한 길이라도 고난과 고통과 비바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불의가 난무할 때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옛날에는 그랬지만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수업회가 되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의미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라. 할렐루야. 아멘. 책망하라.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러나 1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13절에 방송부 뭐 하세요? 애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 13절 올려주세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통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 사람 영혼들이 천국으로 견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가 돼요. 아멘. 믿음의 자세. 성령 강림절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옛날에 빛에 다니는데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짝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매사에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 뜻을 묻고 하느냐, 아니면 내 사고와 내 경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가. 어떤 때에는 세상에, 어떤 때에는 교회에, 어떤 때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때에는 나만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 모습, 저러한 환경에서 모습, 변화무성한 카멜로원 같은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이 땅에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